오늘 하나님 말씀 찬양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부의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했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모험, 오늘은 찬양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부흥사의 가장 감동적인 찬양은 무엇일까요? 이 찬양은 한국 성도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잠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은 그의 삶이 이 찬양의 가사만큼 그 담긴 의미가 더 감동적입니다. 1748년 노예 상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는 어느 날 폭풍으로 배가 자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광명을 얻었습니다.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는데 죽음에서 살아난 뉴턴은 노예의 무역을 청산하고 자신의 회심을 담은 찬양을 썼는데 바로 그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후 뉴턴은 죽는 날까지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그의 영향을 받은 한 정치인은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그가 윌리엄 윌버 포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찬양에 담긴 가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찬송시와 매우 흡사합니다. 지난주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공동체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고양이 앞의 쥐처럼 홍해 앞에 놓였었죠.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장면의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구원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장인데요. 그의 마지막을 모세의 노래라고 하죠. 출애굽 공동체의 찬양으로 구원의 막을 일단락 맺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평신도를 위한 해석집을 많이 편찬하신 양영주 목사님께서는 찬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찬양 속에 담긴 의미 세 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고난은 찬송이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은 또 바로 이때라고, 이때, 그때라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앞구절에 거의 있을 확률이 많아요. 맥락상 14장 31절, 그때가 언제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제가 잘못했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때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갇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는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엄청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구나 라는 믿음이 생김으로 그 고백이 찬양으로 불리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색채는 빛의 고통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색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빛이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강과 산, 나무, 단풍, 풀잎, 장엄한 풍경들이 빛의 고통이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고통, 고난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색채들도 빛의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색채가 되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고통이야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빛의 고통을 통과하여 아름다운 색채가 되듯 인간도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인생 또한 존재하지 않는 이유이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빛의 고통이 없으면 제 색깔을 낼 수 없듯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이 색채를 지닌다는 것은 바로 고통의 빛이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 고통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건강한 인생이기에 겪는 것입니다.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하는 동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합니다. 입김을 크게 불어서 옷을 벗기면 되었으니까 바람은 자신만만하죠. 하지만 거센 바람이 불수록 나그네는 단단히 옷깃을 부여잡고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는 햇님 차례였습니다. 햇님이 따뜻하게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나그네는 외투를 벗었다는 이야기죠. 고난은 나그네의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려고 고통을 안 받기 위해 미워하고 애쓰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나그네의 옷은 점점 부둥켜 안고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고통을 그윽하게 바라보고 따뜻하게 그 고통을 어루만질수록 나그네의 오신 고통은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됩니다. 고통은 어떤 의미를 찾는 순간부터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고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아니라 약이 되어 좋은 기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홍해의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 고통, 그 살떨리는 순간이 지나 믿음이 굳건해지고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도 그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을 지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의미를 찾고 아름다운 빛이 나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을 지나 고백된 찬양은 우리의 찬양이고 나의 찬양이 됩니다. 본문의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 네, 여호와도 반복되죠. 근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한번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우리 성경책이 없으신 분이 계셔서.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되는 것만 잘 묵상해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요. 네, 반복되는 단어 뭐죠? 뭐죠? 찬송? 그게 가장 많이 반복되나요?
우리 묵상 코스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 반복되는 단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반복되는 단어가 나, 나의, 내가 다 똑같은 의미죠. 이게 총 7번이 나와요. 네,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1절 초반에는 노래의 주체가 우리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라는 공동체가 나와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6번을 통해서 내가, 나의 하면서 1인칭 주어로 바뀝니다. 복수에서 단수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공동체의 체험이 나의 체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경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개개인이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찬송,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확신하며 고백해야 할 우리들의 선물인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는 순복음교회로, 저는 장로교 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커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주관하셨는지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확신을 항상 저에게 주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머리가 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어떤 부분은 부모님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 아버지의 믿음을 통과하여 온전한 나의 고백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전수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의 경험이 나의 고백과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될 때 신앙이 전수되어 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꾸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 교회 전체 경험이 개인으로 퍼지고 그 개인이 다시 가정으로, 가정이 다시 개인에게로 가는 반복된 행위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한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3대, 4대째 교회를 함께 다니는 가정에게 시상을 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 가정이죠. 저는 대대손손 한 교회를 섬기는 거 너무 부럽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대손손 3대, 4대가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나의 고백, 나의 자신만의 신앙이 정리되고 고백된다면 그 또한 상을 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각자의 경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폭을 넓혀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죠? 컵을 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한 사물을 위와 옆과 아래로 볼 때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형태로 보이죠? 이렇게만 보는 사람은 이게 컵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보는 사람은 이거는 컵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건 컵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크고 크신 분을 인간의 작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개인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제 신앙의 경험이 어떤 부분은 일치하고 어떤 부분은 다르죠. 여러분의 신앙 경험과 저의 신앙 경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의 하나님을
다 볼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청년부 친구들을 잠깐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우리 교회 왜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때문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뭐 그 말을 다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친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부모가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내가 부모 때문에 교회를 나오든 또 나오지 않든,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정리되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신앙이 좀 약하다면 다른 형제 자매의 하나님을 향한 경험,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고, 제가 신방을 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폭이 너무 좁았다는 생각을 그때그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소그룹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은 정말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신을 의지하였기에 무모하게 홍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홍해 속에 영원히 잠들었던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해야 함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겠죠.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죠? 뭐죠? 여호와? 여호와도 있네요. 네, 또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여기서 맥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맞습니다. 주의 오른손입니다. 주의 오른손.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 주의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라는 2인칭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당신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숩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근본적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1, 2절에서 강조하던 1인칭 나에서 6절에서 자연스럽게 2인칭 당신으로 옮깁니다. 1절에서는 우리에서 나로 바뀌고 6절에서는 나와 공동체에 이어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옮겨갑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을 하다 보니 찬송의 주인공이신 당신의 능력은 장차 이루실 그 더 큰 능력의 일부에 불과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장엄함과 위대함을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늘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활기차요. 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늘 얼굴이 밝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15장 8절 제가 틀렸네요. 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콧김에 날아가듯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작은 아버지신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께 물어봤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명절 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냐, 같이 교회를 나가자 했더니 작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형은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나 자신을 믿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 세상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게도 돈도 많으시고 여유가 있어서 세상 무서울 게 더 없어지셨더라고요.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과 안일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인생이 100살을 못 갑니다. 시편 90편 모세가 오늘 15장에서 노래했어요. 근데 90편에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시편으로 기록합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지를 시편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이천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젊은 한몸 공동체 여러분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제 나이가 40을 넘을 줄 몰랐습니다. 삶이 정말 신속히 날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속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난당한 성도가 이 자리에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있습니까? 성도의 인생길에 고난은 반드시 믿음으로 굳건해져 아름다운 빛을 내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물질과 성공, 나 자신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받아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믿음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오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찬양 속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난이 찬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주님, 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한 청년들, 고난을 당한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고난도 주님 축복과 소망과 꿈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그물을 던짐같이 아버지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늘 삶에서 기쁘나 슬프나 외로우나 고단하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몸 공동체와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 속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난당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내는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